로 막 가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지하게 싼 물건들이 뭐 옷이고 뭐 그냥 뭐 시계고 레코드판이고 뭐 그냥 책이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거기서 이제 싼 물건들을 사는데 한 번은 겨울인데 그래서 보니까 꼬마가, 우린 초등학생 정도 되는 꼬마가 나와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거기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 바이올린 속을 이렇게 뒤다 보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팔아도 되냐? 그랬더니 아빠 몰래 가지고 나서 파는 거래. 자기 스케이트 타야 되는데 용돈이 없대. 그 얼마냐 그랬더니 100마르크래, 100마르크.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00마르크래요. 100마르크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주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샀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최고의 바이올린 악기거든요. 수십억 원 하거든요, 수십억 원. 근데 5만 원에 샀으니 얼마나 횡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뛰는 가슴을 진정하고 집에 와가지고서 스트라디바리우스 현미경으로 봤죠. 안에 언제 제작했고 그 다 써 있거든요. 그랬더니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라 스트라디아리우스였어요. 이게 V가 거꾸로 돼가지고 A가 됐어. 스트라디아리우스 그렇게 되니 이 모조품을 샀어요. 이 18세기에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는 현재 100여 대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연주가 가능한 악기는 50대도 못 돼요. 한 대당 수십억 원입니다. 수십억 원. 그러니까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갖기를 원해요. 근데 이 악기의 음색을 20세기에 복원하고 21세기에 실패했어요. 왜 이 악기만이,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악기만이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는가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시노 마이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나이테 전문가예요. 나무 나이테 있죠? 나이테 전문가인데 테네시 대학의 이 마이어 박사하고 기후학자인 로이드 버클 박사, 이 사람은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인데 이 버클 박사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 악기 스트라디바리의 이 바리우스의 소리는 이 악기를 만든 나무의 재질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태양의 흑점 활동 기간이 아주 뒤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1400년부터 1800년까지 빙하기가 찾아오는데 그 빙하기를 소빙하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아주 무지하게 추웠죠, 유럽이. 그 중에서 아주 혹한의 계절이 1645년부터 1715년까지 70년 동안이었대요. 그땐 엄청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자, 이 70년 동안에 이 가장 추웠던 이 기후현상을 연구한 사람이 19세기의 천문학자 마운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마운더 미니멈, 마운더 극소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마운더 극소기에 나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조밀하게, 아주 조금씩 세포 분열을 하고 천천히 성장해가지고 재질이 아주 단단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알프스의 가문비 나무들이 가장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이 나무의 재료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제목이 되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만이 가진 이 소리는 다시 빙하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 절대로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가진 이 명품 소리는 고난을 이겨낸 소리예요. 인고의 열매예요. 혹한을 이겨낸 나무들의 환희의 송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No pain, no gain이에요. 고통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오늘도 고난의 풍파를 타야 되고 이번 주도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올지 몰라요. 산다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인격은 원숙한 경지에 이르면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간증거리가 되면 사람들이 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지전적인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전기가 될 때 많은 청소년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주저앉고 내가 완전히 짜부러들고 완전히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술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팽개치고 신앙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겪음으로써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더 아름다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자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적어도 3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 힘드니까 누가 위로해 주는 것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상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위로도 어느 한계가 있을 때 위로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면 위로 자체가 거슬려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 붙이는 것도 욥이 그런 상태 아니었어요.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는, 눈을 못 붙이게 하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잠도 못 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있나요? 그 심정을 이 시편 기자가 여기 써놓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중단했나?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시편을 쓴 이 아삽,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시를 남기고 있어요. 위로의 말도 거추장스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으로 뜬 눈으로 한 잠도 못 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낙심하고 불안해요. 또 기도해요. 또 응답 없어요. 더 낙심하고 더 불안해요. 또 기도해요. 또 응답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에 본문의 말씀대로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한 가지라도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잡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될 말이 생각해야 될 게 1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 행사를 낮은 소리로.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읊조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삶의 역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왜 안 들으시죠?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거리가 많은데 왜 나는 하나도 없죠? 내가 기도가 응답이 언제 됐나 왜 가물가물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은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해당이 없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언제 해요? 내 필요를 따라 내 시간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기도는 내가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하면 기도도 내 시간표대로 하고 응답도 내 시간표대로 달래요. 그러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자가 4세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니카가 몇 년 기도한 줄 아세요? 30년을 기도했어요.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기자의 심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남편은 결혼했는데 부도덕해요. 그리고 남편이 막 폭력적이에요. 가정이 생지옥이라고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사냐고요. 그냥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뭐 불신자예요. 그 불신의 가정에서 이 모니카가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음주벽이 얼마나 심한지 맨날 술 마셔요. 맨날 며느리 구박해요. 그걸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 희망이 없으면 누구한테 희망을 걸어야 돼? 자식에게 걸어야 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아들이 개망난이. 예? 똑똑한데 개망난이. 예. 이거 방법이 없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로마의 귀족인데 거리의 창녀 같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동거 생활을 해요. 가문 다 망신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생아까지 났어요. 15년을 동거 생활을 해요. 결혼도 안 하고.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다 나와요. 그 고백록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내가 결혼할 여자가 아닌데 산 것은 내 욕정의 산물이라고. 내 욕망, 육신의 욕망대로 그냥 여자 얻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니카가 속이 타는 거죠. 남편한테도 희망이 없고 자식한테도 희망이 없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만 똑똑한데 마니교란 진리를 찾는다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10년 동안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진리를 찾겠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기자의 이 시가 모니카의 시가 아닌가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해. 뜬 눈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다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니카는 30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아들이 완전히 폐인이 되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 예수 안 믿던 아버지가 아들이 폐인이 되는데 저거 어떡하냐? 모니카가 당신부터 회개해라.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회개했다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이미 가출해 버렸어요. 가출해 가지고 부모하고 단절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똑똑해요. 라틴어 수사학 선생이에요. 젊은 날부터. 로마에 갔어요. 서울 로마에 가서 출세해 보려고. 근데 로마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서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모르겠어. 이 방탕아 불신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에 자기만 믿고 로마에 갔다가 실패했다고. 축복이요, 저주요? 하여튼 보기 소리만 해, 자욱하네. 그래가지고 제2의 도시인 밀라노로 가요, 밀라노로. 여기 로마에서는 안 돼. 하나님은 실패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서 잘 나가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저주라니까요. 실패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실패합니까? 혹이죠, 혹이야. 요거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죠. 아멘도 안 해줘, 아멘도 안 해줘. 그래서 모니카가 더 기도 열심히 하죠. 밀라노로 가, 밀라노로.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를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수사학자를 만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하고 말상대가 안 돼,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냥 그 언변 설교에 그냥 녹아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다 접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죠. 모니카의 30년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 어머니는, 다 늙은 어머니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너무 조급하게 해요.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귀국하면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 학교 먼저 안 가겠습니다. 목회지를 주십시오. 그러고서 귀국했는데 날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6개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는 했지만 목회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유학 갔다 오니까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동선의 집에 애 둘 데리고 얹혀 살았어. 그거 못할 짓이더만. 못할 짓이야. 우리 송 목사님 웃네, 웃어. 용돈도 탔었어요. 못할 짓이네, 못할 짓이. 6개월, 그래도 나는 6개월을 하나님 목회지를 주십시오. 근데 목회지는 안 나고 저기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호남신학대학에서 내가 온 줄 알고 교수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학교 먼저 안 간다. 6개월을 버텼다고, 6개월을. 6개월을 버텼어요. 근데 6개월 버티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6월달인데 내가 2월에 귀국했는데 6월인데 그 호남신학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래요. 근데 학교 갈 마음은 없는데 특강이야 내가 못하겠냐. 그래서 내려갔더니 특강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그때 총장님이 저한테 열쇠를 딱 주세요. 다음 학기부터 올 줄로 믿고 방을 다 준비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미안해서 2학기부터 교수로 갔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나는 불만이 있어요. 내가 목회 먼저 하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 학교 먼저 보내시냐고. 내 뜻을 그렇게 몰라주시냐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 먼저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그것도 못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가서 교수 생활을 2년 했어요. 2년 하고 났는데 그 지역의 최고의 교회, 광주 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나는 그 광주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역사가 100년이나 되고 그 지역의 모교회. 나는 그 지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되고 그 지역과 연고가 없어요. 왜
그 당회가 나를 청병을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뭐 이유는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합 내가 기도하고 2년 반 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학교에 있다가 교회로 간다니까 극구 말렸어요. 학교가 편한데 왜 고생하러 교회 가냐고. 나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안 가요? 간 거예요. 2년 반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판단이 옳았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장래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학교 먼저 보내시고 목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까? 내 몸에서 났다고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니카처럼 30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24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 상황에서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곰곰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나 간증도 듣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찬송하고 감사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